어, 우리나라 조선 말기 그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사원철폐라는 강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원이 문을 닫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명령이 이제 시행된 후에 어떻게 반응하나, 유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때 흥선대원군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느냐? 너무나 반응이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즉 유생들이 뭐 하더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반응은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 흥선대원군이, 이것은 이제 픽션인 것 같은데요, 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나라는 조만간 망하겠구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스토리에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뭔가 투철한 역사의식,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 또 목마름, 그것이 식어지고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뭘 만나게 된다는 겁니까?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뭔가 목마름 때문에 오신 거 아닌가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뭔가 부르짖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매주 나오는 금요일이니까 순번에 따라서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목마름,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제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죄송한데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꼭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영적인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식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대한 식욕, 예배에 대한 목마름, 오늘도 가득 채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득 채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목사님. 네,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말씀이고, 저희가 이번 주간에 사사기 말씀을 다 보게 되는데요. 아마 그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쭉 짚고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드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사기 6장이니까 기드온 얘기하겠구나, 큰 용사야 하겠구나, 그거는 나중에 할 얘기고, 조금 더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사사기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6장 1절 말씀 아까 읽었고, 네, 6장 1절 말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면서 사사기 6장부터 드디어 기드온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6장 1절에 기드온이 나오게 되는 배경 속에서 이 메시지가 1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네? 안 들려가지고. 네,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거 설교했었는데 제가 새벽 때마다 이거 설교하는데 사사기 오면 또입니다. 또 뭐라고요? 네, 또입니다. 또. 왜 또인지 한번 보시죠. 1장을 한번 보시죠. 사사기가 우리 성경 공부만 해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턴이 있어요. 신앙의 패턴이. 평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하소서 회개하시면 또 하나님 사사를 통해서 평안케 하시고, 그러면 또 죄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면 또입니다. 또. 그런데 한번 1장 19절 말씀
사사기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시면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문장을 한번 보세요. 문장을 잘 관찰해 보시면 관찰 해석 적용을 잘해야 큐티를 잘하는데 관찰을 잘해 보시면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이 문장 속에서 더 아이러니한 거는 맨 윗줄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못 쫓아낸 거예요? 안 쫓아낸 거예요? 못 쫓아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못 쫓아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근데 여러분 안 쫓아낸 겁니다. 안 쫓아낸 겁니다. 또 한 번 구절을 볼까요? 넘겨주세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아, 베냐민 지파는 약한 지파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구나. 아, 힘이 없으니까 못 쫓아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그럼 한 절 더 넘겨주시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 숫자도 제일 많고 제일 강대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역시 어떻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이제 결론이 나오죠.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안 쫓아낸 건가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정확하죠. 안 쫓아낸 거예요. 안 쫓아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왕 기억하세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진멸하진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 전리품을 전부 갖고 오죠. 그 전리품 속에는 여자, 아이들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우리는 전리품이라고 하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여자, 노예죠. 노예로 써먹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는 노예로 써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거예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정복했고 우리가 이겨서 그곳에 있는 것을 전리품으로 갖는 게 당연한 승전 국가의 권리 이건을 왜 그거를 쫓아내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우리의 하나의 재산 아닙니까? 그들의 노예로 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쫓아낸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다면 이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넘겨주시죠. 2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2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들이 전리품처럼 얻은 그 가나안 족속의 노예와 그 전리품들이 결국 너희들에게 덫과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4절 보여주시죠.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이 백성들이 울죠. 어떻게 울어요? 와, 그래도 조금 낫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니까 야, 너네들에게 그게 결국 덫과 올무가 될 거야. 잘 생각해봐 라고 가르쳐 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우리는 이 문장과 내용만 이렇게 문맥만 살펴보면
그래도 백성들이 그나마 낫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고 뭔가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회개했구나라고 여겨지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그냥 운 거예요. 다시요. 그냥 운 거예요. 왜 다시 울었느냐? 그냥 왜 울기만 했느냐? 하나님이 지적하니까 그 지적에 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 아세요? 회개라는 단어는 운다고 우는 것과 회개는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저 사람이 굉장히 크게 깨우치고 있구나. 크게 깨달고 있구나. 저 사람이 굉장히 뭔가 마음이 슬픈 사람이구나. 회개하고 있구나. 라는 이게 이꼴처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회개 이꼴 우는 게 아닙니다. 우는 건 그냥 우는 거예요. 회개는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요. 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냐면 그 다음 반응을 한번 보세요.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우니까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데 5절 말씀 보여주시죠. 어느 정도 울었느냐?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뭐냐면 백성들이 하도 많이 우니까 우는 자들의 모임, 우는 자들의 장소라고 이름까지 복임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백성들이 크게 회개하는구나 라고 여겨질 것처럼 보이고, 또 뭐 하냐면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까지 드릴 정도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돌이켰나 보구나 생각되지만 사사기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또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11절 12절 말씀 좀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예요. 또 그렇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울기만 하지 마시고 삶을 바꾸십시오. 다시요. 울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도 울 수 있죠. 저도 눈물이 조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지라 저도 슬플 때 또 기도할 때 울기도 하는데, 울기만 하지 마시고 삶을 바꿔야 된다. 그게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말에 참 동의가 됩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시고 삶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울기만 하고 돌아가면 여기도 역시 복임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굉장한 우리의 신앙의 패턴에 대한 어찌 보면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믿는 신앙생활을 오래 경험한 저희들에게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우리들의 신앙의 패턴도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계속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메타노에오, 삶을 바꾸는 그런 변화, 또 회개가 일어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나요? 그게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서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면, 저는 어렸을 때 성령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 강사님이 맨날 성령 받으러 가면, 하나님 저는요 큰 거보다 작은 성령 주세요. 왜냐하면 큰 거 받으면 목사해야 되고 선교사 가야 되는 줄 알아가지고 큰 거 말고 작은 거 달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넘겨주시네요. 요한복음 14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관찰해 보세요.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세상 보고 사람들 바라보다 보면 우리도 연약한지라 거기에 휩쓸리고 이게 좋다고 하니까 여기 가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그렇게 하냐, 너는 뭐 이렇게 구별돼서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하냐 할 때마다 마음은 갈대가지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들쑥날쑥하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 그렇군요, 하나님. 교회로서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비록 저 사람들에게 자존감은 떨어지고 목소리를 높이 내기에는 내 지위가 너무 낮고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주장하고 계신 것처럼 그래도 내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우아하게 신앙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길과 그 삶의 걸음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주하셔서 그러한 삶의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밤에 또 기도의 제목을 하나 또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볼 텐데 기드온에 대한 모습, 기드온이 누군지 모르는 분 다 없을 테니까 제가 좀 스케치하듯이만 넘어갈게요.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질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경의 부분 속에서 이 사사기는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 이 내용을 다 하다 보면 시간이 한참 될 것 같아서 앞부분만 조금 스케치하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구절을 읽으면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기드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드온에 대한 얘기인데 자,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밀은 타작 마당에서 터는 거지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 틀이 여러분 큽니까 작습니까? 당연히 타작 마당은 굉장히 넓고 포도주 틀은 좁은 거죠. 근데 포도주 틀은 특별히 실내나 뭔가 처마가 있는 남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포도주 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밀을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냐면 남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추수하고 타작할 때쯤 되면 이 미디안 족속들, 광야에 살던 그 미디안 족속들이 다 뺏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노략질하는 그런 미디안 족속들이었죠. 추수 때만 와가지고 꼭 다 식량 걷어가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뺏기기 싫어가지고 누구에게 보이는 타작 마당이 아니라 숨어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더니 참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기드온의 모습이 뭔가 용기 충만하고 큰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참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눈짓은 뭐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으면서 시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나 안 쳐들어나. 그 모습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자존감, 자존심은 땅에 떨어져 있고 그냥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 모습이 그냥 계속 연상되잖아요. 그때 조금 폼나는 자리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폼이라도 좀 났을 텐데 그럼 폼이 전혀 나지 않는 자리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저는 기드온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눈치 보고 자존감은 늘 떨어져 있고, 근데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요. 저희 아내가 늘 저한테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라고 하는데 주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야, 넌 왜 이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아니 죄송해요. 넌 뭔 자존감도 이렇게 남고 예수 믿는다는데 넌 그거밖에 못하냐? 라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어디 성경에? 그런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큰 용사예요. 네가 잘하였도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근데 보면요, 뭐 기도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 인생이나 이 인생이나 별반 그렇게 틀림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큰 나타나셔서 늘 칭찬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충전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예배, 여러분 그러한 예배, 그런 공동체로 늘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소명을 주시는데 13절 말씀 보여주시죠. 이 말씀 제가 읽을 텐데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큰 용사여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기드온이 아, 이건 여호와의 사자라, 사자의 목소리구나.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주님이신 걸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이건 뭘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이 지금 7년째 우리를 매년 뭐예요? 계속 괴롭히잖아요. 마치 추수할 때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뺏어가는 이런 고통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성경에 보니까 홍해도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도 내리시던데 그 모든 이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적이 있으면 저 미디안을 물리칠 텐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온통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의 패턴이 죄송하지만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어차피 안 들어주시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과연 그게 옳은 신앙인의 자세인가? 저분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열매가 없다는 것인가?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런 걸 볼 때마다. 근데 그게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에는 왜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대로 놔두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건지셔서 뭐하러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넘겨주시죠.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꿋꿋이 그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세요. 아무리 그가 허접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허접해 보이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사람을 계속 부르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죠.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세요. 결국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예.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정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저는 뭐 거의 100%일 겁니다. 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게 확신이 들었으니까 이제 가야겠구나 라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문장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래도 조금 괜찮죠? 안 그런가요? 자기 주제를 좀 알잖아요. 하나님, 제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 쓰시겠습니까? 이런 뉘앙스인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문장을 잘 관찰하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이 문장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이 문장을, 이 구절을, 6장 15절을 많은 신학자들은 기드온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기드온의 교만이라뇨?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너무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왜 신학자들은 이것을 기드온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할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기드온의 인식체계 속에는 지금 하나님과 계속 여호와의 사자와 이 대화하는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이런 과정 속에서 빨리 깨달고, 아까도 제가 이 말씀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적어도 우리라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15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이 기드온은 아직도 그의 인식과 신앙 체계에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아직도 자기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저 못해요. 아직도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얘기하지 않느냐? 네 인식이 바뀌고 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드온의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라고요. 자기의 힘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 정도일까요?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는 능의로 되는 게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마지막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떳떳하게 우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소속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대적이 얼마였어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뿔을 불어서 유대 사람들을 불렀더니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무 많은데? 이상하죠. 13만 5천 대 3만 2천인데 하나님이 숫자를 못 세시는 거예요? 너무 많대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때부터?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나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 나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많은데?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방법대로 합니다. 메론 물가로 가서 물을 떠먹게 하죠. 그래서 9,700명을 집에 돌려보내요.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13만 5천 대 300명으로 싸우면,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 이야기, 이 스토리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좀 너무 픽션 같고, 또 히스기야의 스토리 보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된 스토리가 너무 픽션 같잖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간 것은 밝혀졌습니다. 라기스라는 곳을 점토판을 승전보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물러간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사기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 13만 5천 명, 그럼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거 너무 픽션 아닙니까? 아닙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13만 5천 명이라고 해서 같은 부족, 같은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 개의 부족으로 되어 있다고요. 단일 왕국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 모여있는 집단이라고요.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난 거냐면 자중자란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치고받다가 다 전사해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시니까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내 힘을 가지고 싸느냐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또 요나단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너는 네가 의지하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다시 한번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오늘도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부직갱이 같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고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펼쳐지고 있으니 오늘도 그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손을 붙잡는 인생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말씀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